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짧게 두 절이기 때문에 찾으시면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어렴풋이만 아는 것들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사실은 확신이 없었던 이들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으로 나오게 되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었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은 하고는 있었으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리가 되어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2번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조금 기억을 해보신다면,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건짐을 받은 것인데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그 죄악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 아들을 우리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시리즈가 이제 이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좀 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책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구원론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방금 다뤘던 요 이전 2주 동안에 했던 얘기는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라는 것은 결국 좀 다른 측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또 기독론이라는 데서 따로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여행의 시작은 사실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왜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까지요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건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질문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비슷한 형태의 질문을 부모님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제가 동생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내 동생이 빵을 대신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제 배는 부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배고플까요? 여전히 배고프죠. 내가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배고플 때 동생이 빵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동생이 너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도 동생이 밥 먹는다고 해서 제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동생이 내가 배고플 때 빵 대신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게 아닌데 왜? 그 다음 질문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린아이에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부모님이 대답 못하셨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그렇듯이.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모태신앙 아니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쳇바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질문 보통 안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제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요? 그죠? 아니, 죽으신 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2000년 전에 심지어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30년 동안 어떤 인생을 구체적으로 다 사셨는지, 학교에서 뭐 배우셨고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사람이셨는지 저희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해주는 굉장히 단편적인 옛날 이야기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이야기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인전기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인전기의 인물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베토벤이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쳤어도요, 그건 그 사람이 잘 친 거지 제가 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본받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벌었던 돈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별로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보면서 감동받고 아, 그치, 그래도 내가 지금처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인 거지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나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한 일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그죠? 사실 이게 구원의 난제입니다. 구원의 난제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구원론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내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 사실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빨리 move on 했을 뿐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부터 진지하게 살펴볼 내용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어떻게 도대체 내 거가 됐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다시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내 영혼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아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셔야겠죠. 과연 내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모를 수는 있지만, 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리고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명확하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또는 내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달으시고 그리고 더 굳건하게 붙드셔서 사탄이든 세상이든 나의 우울함이든 절망감이든 절대로 내 구원을 흔들지 못하는 단단함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방금 했던 이 중요한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앞으로 길게 알아볼 건데 그래도 그 해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냐면요, 성령께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살펴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요,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생각하시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은 놓치고 생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제일 먼저 은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사역,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올바르게 성령님을 붙드는 것이겠죠. 나머지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떨어져서 빼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23절과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이 여기서 아주 압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드러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셨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드러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만 딱 한마디로 축약하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하나님을 못 본 것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좀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해외 선교를 했고 주변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관심은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싫어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야, 무슨 십자가야.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십자가에 매달린 저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결국은 내가 선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옆에 유대교의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싫어했냐면 너무 세련되지가 못해요. 형틀이잖아요. 그래도 최첨단을 달리고 항상 앞서가고 항상 더 지혜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성공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는 게 그래도 세련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세련돼요. 헬라인들이 믿는 신은 세련됐어요. 멋있는 석상을 만들고요, 많은 신화들로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려한 종교의식으로 모두들 자기가 믿는 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겠니? 그죠? 그 사람들 눈에는 너네가 이 예수가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여나 신이라도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멋없는 신이 어디 있냐 세상에. 제 발로 걸어 올라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신이 어디 있어? 난 그런 신 안 섬길랜다 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미련한 거야, 세련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반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할 때 십자가를 거리껴 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거절할 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반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실 거절할 때는 반응이 달랐는데 받아들일 때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비참하고 우리 눈에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멋없어 보이는, 세련되지 않아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게 실제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고요. 똑같은 사람이 얘기했고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앉아있을 때 얘기했고요. 똑같은 논리와 지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홍해 갈라지듯이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른 엉뚱한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데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 한 번 이상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야, 너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섬겨라. 너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부르시고 예레미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죠. 우리는 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특별한 일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다라는 뜻에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그래도 배우신 분들은 그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도, 세상에서 하는 일도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목사 선교사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사실 부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표현하죠. 소명이 부르셨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잡에 대해서, occup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르심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직업으로 들어가는 부르심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도 다른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지만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눈만 조금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나 땅이나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교회, 교인들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나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내가 성도라면 나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안에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않은 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역시 저희가 좀 익숙한 말씀인데요, 아마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슬라이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고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고 나서 아무개야 놀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개야 같이 공부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누구야? 거기에 계속 있지 마. 그곳은 어둠과 죽음의 악취가 나는 곳이다. 거기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어 어디로요?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가득히 찬란하게 비치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겠노라. 너가 이쪽으로 나오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별로 거부감도 안 드시고 사실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치,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근데 여러분, 한번 저희 자신을 조금 돌이켜 보시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교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성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보통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수님 믿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통 뭡니까? 제가 원래 진짜 망나니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3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때 들었던 3년 전에 들었던 그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저희는 보통 내가 이런 경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죠?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예수님 믿은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 삶으로 귀했느냐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제서야 조금씩 뭔가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결정한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인지하는 것 훨씬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가 인지한 것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나 사실은 놀라운 것이고 그렇게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오너라 라고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개야 라고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돌이켜보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끄집어내십니다. 숨어가는 자에게 부르면서 끄집어내십니다.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나이 다 먹어서 이제 인생을 종결 지으려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죠? 갑자기 부르십니다. 특별한 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으로부터 모세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 포워드해서 예수님은 또 누굴 부르셨나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대목들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주어를 나로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걸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본문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본문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른다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들으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실제로 들은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그 부르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부름받지 않은 겁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부르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제자들 12명 부르셨는데 그 중에 심각한 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처음에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응답했겠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겠죠. 부르셨으니까 온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부르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금 했던 이 질문들이요, 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무리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들은 다르게 정리할 필요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정리된 것을 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기 좋기 위해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보고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 겉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정말 쉽게 말해서 설교 들은 거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본 거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셔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거에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소리로 부르신 것 외에 정말 우리가 궁금한 성령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름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부르신다는 것이 아무개야 놀자, 제가 혼자서 듣고 있다가 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요, 죽어있는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부르시면 반드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 필요합니다. 외적인 부르심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나머지 11명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외적 부르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날 따라오너라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계속 그물만 치고 있고 세리들은 계속 장부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실제 들리는 음성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전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언어로서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 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살아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들린 복음의 내용을 내 의지로 옳다고 여기고 살아오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두운 곳에서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는 들으신 말씀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뜻입니다. 초청장은 막 나눠졌습니다. 그죠? 초청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반응하는 자가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에 갭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전도는 무작위로 하게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요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요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에 좀 기반을 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짧게만 말씀드릴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예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실 거고, 혹시나 처음 들어보셨다면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성경에 어떻게 말하는가로 돌아오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는요 사실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편구원론입니다. 이 부분에 혹시 용어가 좀 불편하시면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꽂혀있는 구조 종이를 확인을 하시면, 아웃라인 확인하시면 용어 보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편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구원받는다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구원론을 얘기를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미쳤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 당신 품에 품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는 좋죠. 그리고 솔직히 마음의 소원은 저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도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둘로 정확하게 갈리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많이 잡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야, 천국 지옥 그딴 거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험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들으신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긴 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부르시는 자와 부르시지 않는 자가 갈리긴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 4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 원죄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를 동원하면, 내가 내 머리를 잘 쓰고 성경을 잘 읽어서 이해를 잘 한 다음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될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와 유사한 생각을 들으시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계셨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요. 펠라기우스까지는 사실 좀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는 복잡해지죠.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은 반대한다라는 반이 아니고요. 절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펠라기우스주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mi-Pelagianis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절반만 펠라기우스주의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도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작용을 해주시면, 조금만 살짝만 당겨주시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순종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바라볼 때에 로마 가톨릭을 이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반펠라기우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저희랑은 조금 먼 얘기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 미뤄두고, 지금부터는 저희들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안에. 반펠라기우스뿐만 아니라요, 약간 퍼센티지를 좀 조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미니안들입니다. 알미니안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인데, 교단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알미니안은 보통 감리교나 성결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이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익숙한 교단들은 이런 교단들이 알미니안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왜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했던 사람 이름이 알미니우스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17세기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알미니우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나눌 텐데, 종교개혁자들 선배들이 했던 얘기에 동의를 별로 안 했어요. 너무 은혜 얘기만 하고 순종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중요해요. 은혜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 못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순종함으로 맞장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것을 붙들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구원받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익숙하시죠? 너무 익숙하시죠? 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많이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00%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100%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교단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요. 이게 전형적인 장로교 교리입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가 굉장히 큰 교단이죠.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에도 굉장히 큰 수가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보통 그 교단 이름에 올소독스 이런 거 들어가면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그런지는 제가 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100% 은혜라고 믿는 것이요, 먼저 배워서 믿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이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이것들을 수용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이 100%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애초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죽은 자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까지도요, 지금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람에게서 일말의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고 시체이고 죄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손은 들어가지고 하이파이브 정도는 할 정도의 힘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를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짧게 좀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한참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히히호호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그냥 죽이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날 수 있어요.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삶은 똑같을 걸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아져도 이만큼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아진다 한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이 무너졌던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망가졌냐면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려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아무 개나 놀자라고 부르는 그런 부르심 말고요. 죽어있는 자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100%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부터 먼저 불러내셔서 붕대 이렇게 둥둥 감고 있는 나사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누워 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워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광아 나오거라, 아무개야 나오거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신학적으로 멋있게 기술하려고 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자존심 상하는 교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손 하나라도 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인간에게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그래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이 맞장구 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당신의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악취가 나고 부패하였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셨거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분들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혹시나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나에게 여전히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저 그래도 살 만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같이 함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